시편 1장 시편 1편입니다. 우리 1장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이 회복해야 할 영성입니다. 정말로 개개인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제 뉴스 기사 이렇게 보면서 읽다가 못 읽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개인이 진짜 살아나야 돼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애기 엄마인데 남자친구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원래 이제 아기 같이 이제 가졌던 그 남자는 뭐 아기가 몇 개월 만에 떠나고 이제 새로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남자친구 만나려고 아이를 두고 나간 거죠. 그거를 뭐 보니까 뭐 이제 아이가 결국은 죽었는데 이제 그걸 두고 아이가 죽었다는 걸 가지고 신고를 자기가 죽었다고 숨이 안 쉬니까 신고를 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의사가 보니까 이건 굶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뭐 한 50몇 번, 한 60번 정도를 아이를 두고 뭐 처음에는 뭐 1시간, 2시간 놓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뭐 하루 두고 아이를 몇 개월 된 아이를 두고 나갔다 오고 나중에 남자친구 생겨서 하루 여행 갔다 오고 두고 3일 그래서 이제 죽은 거 그 기사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남자에게 아이 둘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여자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나랑 결혼하려면 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둘이 짜고 그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타이틀만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읽을 수 없더라고요. 글을 읽는데 읽을 수 없어요. 개인이요 살아나야 돼요. 또 이걸 가지고 개인이 이제 힘들고 병드니까 뭐 합니까? 치유라는 걸 두고 또 이걸 하잖아요. 또 치유라는 걸 두고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근데 이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을 광명의 천사, 좋은 것 가지고 뭐예요? 미혹해요. 또 속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능력 나타나잖아요. 좋은 거 준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고 그러면서 뭐 하냐? 주문 외우게 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개인화를 딱 시켜요. 완전히 이거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나 결국 결과는 뭐예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두고 도와줄 자, 도와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저기 말씀하시잖아요. 마이클 잭슨 옆에 진짜 복음자 아는 자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근데 그가 힘들어서 뭘로 죽었어요? 약물 과다로 죽었잖아요. 약물 복용으로. 그 얘기는 뭐냐?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도 내놓고 능력도 하고 대단했잖아요. 뭐 저도 이제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뭐 다 그 춤 따라하려고 지금 뭐 슬릭백 일단은 거 우리 때는 문워크가 있었어요. 그 따라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그 당시에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 대단했던 사람이 뭐 했냐?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 못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알고 막 시달렸다는 얘기잖아요. 약을 먹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시달림 속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를 도와줄 자가 없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렇잖아요. 실제는 옆에서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게 진짜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정말로 이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영성을 회복한 그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이 제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 복음 운동입니다. 뭐냐? 나를 살리는 복음 운동.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길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헤매잖아요. 반드시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려. 인간을 지금도 속이는, 인간을 실패시키는 그 사단의 머리를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길 알려줘야 돼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절대 그 노예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의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언제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희생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신분 저주 바뀌어요. 저주 가운데서 해방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현장에 있어도 살아남고 살리게 돼요. 그게 다니엘이신 거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어떤 현장에 있어도 살아남고 살려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길이 있어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길 몰라서 헤매고 있잖아요. 길을 찾고 있잖아요. 돈 조금 있으면 될 것 같고, 조금 성공하면 될 것 같고, 아니요, 헤매고 있는 거라니까요. 또 뭡니까? 진리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맞는 줄도 모르고 저주인지도 모르고 사망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훌륭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철학, 이념, 사상. 세상에는 성, 젠더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젠더. 지금 세상에서 쳐보면 나와요. 젠더, 성이 몇 개일까요? 남자와 여자 말고 몇 개?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72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뭐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거야.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난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맞지. 이념, 생각,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 나오잖아요. 막 원래는 남자였다가 여자로 트랜스젠더가 올림픽 나가서 우승을 하면 이게 맞는 거냐? 앞으로 혼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생명. 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는 복음 운동이 계속돼야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하냐? 종교와 제도 거기에 빠져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생명은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제도 그 종교 생활에서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해방되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5절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어때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답이 없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같고, 또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거 맞는 거 같고. 뭐요? 겨가 알잖아요. 쌀 말린 거 바람 불면 날아가요.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서로 날아가고, 서에서 동으로 오면 동으로 날아가고. 뭔지 몰라요. 방황해요. 헤매요. 답이 없어요. 5절에도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또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그 일이 인생 속에서 계속되는 거죠.
왜냐? 참된 복음이 없으니까요. 나를 살리는 복음 운동, 그리고요 묵상 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왜 자꾸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뭐 가난이라든지 뭐 행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꾸 왜 의지해요? 사람 없으면 내가 붙잡은 뭔가 줄이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라인 따라서. 진짜 제자는 뭐냐? 이 복음 운동, 묵상 운동, 또 마지막 영성 운동, 이 속에서요 뭐가 있냐? 평안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누가 날 미워하고 배신하고 모든 것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평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걸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회복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얘기는 말씀 곧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또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는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졌다. 이 얘기는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 돼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즐거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또 하나님께 그 언약에 집중돼야 돼요. 또 여기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저는 이제 봤냐? 모든 일, 그래 24 형통. 내가 모든 일 기도 속에 있는데 형통.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 성공하는 게 형통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세상은 응답받고 형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형통이죠.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간 게 그게 형통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형통 가운데 인도하사 결국은 세계복음화라는 작품으로 딱 하나님의 때에 전 세계를 살리는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죠. 그러니까 뭐냐, 모든 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살리는 작품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묵상운동.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불신자는요, 언제 잎사귀가 마를지 그거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이것이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이게 언제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울증 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제 한 분을 이제 만나는데 그분이 장례식장도 갖고 있고 대형마트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로타리 클럽 회장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뭐 친구 아마 장례식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식당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게 만나잖아요. 친구가 이제 이게 자기 소식들 묻는데 자기 친구가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지금 쉬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은 지금 장례식장도 하고 마트도 하니까 엄청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이게 들으니까 나도 좀 쉬고 싶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좀 쉬고 싶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에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갔냐? 내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그분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생각이 떠나가지가 않아. 생각이 떠나가지가 않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분도 이제 자살하려고 불 켜놓고 다 막아놓고 연탄 피우고 했는데 새벽 2시인가 그때. 근데 아내가 이 남편 이제 찾아서 이제 자살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어떻게 아내가 알았냐 보니까 아내가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남편 찾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찾아서 온 거예요. 귀신이 이제 역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왜? 귀신이 그걸 통해서 그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게 다 잡혀 있어요. 잎사귀가 마르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왜요? 답이 없거든요. 또 하나님 중심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누릴 수 없어요. 늘 불안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걱정 안 돼요. 이거 회복한 자는요. 또 회복한 자는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자는요, 어떤 상황 와도 걱정 안 돼요. 평안해요. 평안 안 하니까 자꾸 또 뭔가 하잖아요. 뭔가 또 하잖아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내까지도 일하는 게 너무 다 보편하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지금은 부족하다고 그거 채우려고 또 어린아이 맡기고 가서 일하잖아요. 또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묵상 운동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게 길이잖아요.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 말 듣고 거기에 빠지면 속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되고 또 모든 걸 기도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세요. 영성운동 이 얘기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생활화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삶 집중 있어야 돼요. 삶 집중 아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답을 내가 먼저 가지고 살아간다. 달라요. 왜 갑자기 힘드냐? 힘이 없으니까 문제 만나면 힘든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문제 만나면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조금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살 수 있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물건이 필요한데 못 사 힘들지.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힘들잖아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집중. 기도에 담는 거죠. 기도 속에서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조금 깊은 기도 속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있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내가 찾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평안 속에 제자는 그 삶 집중 또 이걸 생활화하라. 그리고 삶 호흡. 지금 많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시달리냐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이 오냐 다 뇌 문제잖아요. 뇌 문제잖아요. 그래서 뇌와 가장 관련 있는 게 뭐냐 호흡이거든요. 산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삼호흡. 뇌와 그리고 호흡이니까 폐 그리고 몸 이걸 살릴 수 있는 깊이 숨 쉬어라 이 얘기고요. 또 삶응답을 생활화하라. 삶응답은 뭐냐?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있잖아요. 문제 속에서 답을 누릴 수 있고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생활화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영성운동은 뭐냐?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인데 왜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가능해요? 가능 안 하죠. 그러나 영적 세계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시공간 초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던졌던 그 돌은 그냥 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전무후무한 응답을 갖고 있는 전무후무한 돌이거든요. 영적 세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하니까요. 뭐냐? 우리는요 복음운동 회복해야 돼요. 진짜 이 속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누리고 생명 살아나야 돼요.
복음 속에서 다른 것 때문에 살아남으면 안 돼.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 또 묵상운동.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그 말씀에 집중돼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영성운동 뭐냐? 영적 세계 또 알아야죠. 왜? 시공간 초월 속에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까요. 반드시. 우리 모여서 또 기도하는 이유가 이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 복음운동, 묵상운동, 영성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 삶의 실제 나의 것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나의 기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를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해도 나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내게 문제가 왔다. 문제 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건데 그거는 놓치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축복이 회복되면 세계 살리는 일 일어난다고. 내 수준, 내 상황 상관없어져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요, 복음 없는 자는 결론 나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근데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정하시?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know 아시죠?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그 노아가 어릴 때 저기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주일 이제 예배 이제 목사님 이제 축도 마치고 나면 노아가 아기 때 뭐 한 2살, 3살, 3살 이때 앞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가서 뭐 하냐? 드럼을 쳐요. 드럼 스틱을 잡고 드럼을 막 쳐. 앞에 나가서 드럼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하냐? 이제 뒤에 서서 성도님들과 이제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앞에 보고 저는 뒤에 있고. 근데 막 치다가 잠깐 이렇게 막 둘러보더라고요. 누굴 찾는 거예요? 부모님 찾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제 눈은 어디가 있어요? 맨 앞에 드럼이 있는데 거기가 있어요. 노아를 보고 있어요. 노아한테 문제 될 거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계세요. 뭐가 부족한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길을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시편 16, 23편에도 그렇지 말씀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길을. 우리는 어디 속에 있으면 되냐?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제 만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찾아가요. 근데 그게 실패할 거잖아요. 근데 제자는 누구냐?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요. 문제 만났다. 잠깐 흔들 수 있는 순간적으로는. 근데 문제 왔을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게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미 문제 왔을 때 보여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보여요.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가 보인다니까요. 이걸 회복한 사람에게는 악인들의 꾀가 보여.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속을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왜 속아요?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속는 거잖아요. 그 악인들의 꾀가 아니고 맞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따라가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보여요. 아, 이게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리구나. 보여요. 미리 보여요. 미리 보여. 그럼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문제 왔다. 괜찮아요. 제자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간다니까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기 때문에. 이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나게 하시고,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자,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비밀을 누리게 하사 정말로 시공간 초월해서 일어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